신약성경 3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지윤이 돌잔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요. 그래서 아이고 다들 막 10시 넘어서 도착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좋은 일을 맞이해서 가서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이 더 흥해서 이렇게 다니며 예배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 받으신 분들도 대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무조건 들어준다는 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이유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히라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네 소원을. 뭘 구하고 싶니? 그렇지. 지민이는? 생각 안 해봤어. 자, 우리 그 옆에. 자, 초딩은 지혜를 구했고요. 고딩은요? 말해야 돼요? 그럼 안 해요? 질문했는데 말해야지. 대답하라고 질문했는데. 대기업의 주지 그거를 몇 퍼센트 달라할 것 같아요. 아, 주주가 대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다. 자, 그 옆에는 무슨 능력? 주의할 수 있는. 현서는요? 비밀이에요? 아이들은 이상을 이야기할 것이고 어른들은 현실적인 것을 구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한 가지를 구했어요. 성경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니 하면서 도대체 이 어머니가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는지 궁금증을 증폭시켰어요. 무엇이냐? 어머니의 소원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예수님 좌편 한 명, 우편 한 명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아멘입니까?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지금 성적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실패를 원하는 어머니들은 없고요. 이 어머니의 모습, 세베대의 아내인 그러니까 살로메거든요. 이름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모습은 가장 솔직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원을 아랬던, 이것을 구했던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앞절을 보시면, 성경 앞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앞으로 잡혀가고 맞을 것이며 죽게 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20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 이런 심각한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가 와서 구하는 게 좌표, 우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군인들이요 그를 조롱하며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전에도 2번, 마태복음에는 2번 더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요. 3번째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때 이 말씀하시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따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인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구가 지나치게 욕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님의 나라에서요. 할렐루야. 소망을 땅에 두죠. 그래서 이 살로메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갈 때도 같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합니다.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냐면 부모가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 재산이 어떻게 될까 봐서 유언장에 사인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혹 이게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누구에게 누구 지목해달라는 거예요. 좌표는 누구, 우편은 누구.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지인이 돌잔치 가는데 차를 타고 갔잖아요. 에너자이저 2명이 뽀로로 1명이 타가지고요. 다행히 갈 때 뽀로로는 잠이 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아주 두 녀석이 아주 그냥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갈 때는 코끼리 마취총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훅 한 다음에 아주 마취를 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갈 때 이렇게 애들이 막 힘있게 노니까 올 때는 좀 쉬겠지. 올 때는 뽀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가산 디지털에서 오산 올 때까지 뽀로로를 부르는데요. 즐거워 뽀로뽀로뽀로뽀로 뽀로롱 아주 그냥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 희락이가 딱 걸려가지고 집사님이 네 맘대로 해! 딱 했더니 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시점이 수원 다 지나가고 오산 다 왔을 때 집사님 그걸 가산부터 시작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잔치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으니 그렇죠.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는 길에 걔가 그랬다. 이건 아마 부모 입장에서 엄하게 야단쳤을 거예요. 아니면 애 떼어놓고 오거나. 잔치집에 가는 길이니까 애들이 경거망동해도 그게 그냥 이쁜 거예요. 축하하러 가는 자리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하러 가는 거리거나 병원에 신방하는 가는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상황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해도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도 됩니다. 어디에? 경우에 합당하면.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간구는 경우에 합당하지는 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명예, 영광, 그 다음에 자기 몫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렇게 구하지요.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2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풀면 왜 그런 거 있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알 듯 말 듯 할 때는 참 신경질 나죠. 모르면 그냥 속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찍을 거니까.
찍는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풀 수 있고요.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구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구한 거예요. 상황과 사정을 알고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의 잔. 주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놓고 구했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떤 형통함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먼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당차게 대답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 다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더니 알약을 주더라고요. 전에 한 번 하나씩 먹을 때는 제법 먹었더니 이번에 세 알씩 나오니까 먹기가 싫은가 봐요. 이걸 입에다 넣고 삼키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물 먹고 알약 넣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될 일은 막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막 애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나중에 뱉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약이 떨어져서 다시 갔어요. 했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알약 못 먹겠어요. 가루약을 주세요. 이거 먹어봤으니까 자기가 잘. 그래서 저는 야단을 사실 쳤는데 안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나 봐요. 무슨 약 먹어? 무슨 약 먹어? 알약. 자기가 다 데이터를 내봤대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가 아직 알약을 못 먹는 걸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는 거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저 알약 못 먹으니까 저 가루약 알약 먹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뭐 경험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뭘지 알고 일단 달라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알고 일단 먹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지금 그 뭔지도 얘기들 안 해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배짱으로 먹겠습니다 그래요. 먹겠습니다. 애기들이 지금 막 지훈이 애 또래 애들이 막 식탁에 몰려놓으면 막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매워. 짜. 안 돼. 못 먹어 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손 대면 어떡하죠? 그냥 한번 먹어봐. 손 한번 찍어주잖아요. 저희 조카가 한번 그랬어요. 막 자꾸 만지니까 누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을 그 고추장 그릇에다 푹 담가가지고 입에다 다 갖다 대니까 얘는 그냥 막 폐차처럼 생겼으니까 막 핥아먹다 거의 얘가 경기가 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부터 식탁 위의 음식을 만지질 않아요. 만지질 않아요.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무거운 짓누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쁩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 확실히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얘네는 지금 그 마시려는 잔에 뭐가 들었는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일단 그래 물으니까 내가 무조건 먹는다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야 한다 그래 한다 그래 부모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 야 무조건 한다 그래 한다 그래 뭔 줄 알고 한다 그래.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 마실 수 있을 거야.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니네가 내 거를 마신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없이 그 자리는 마신다고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거나 여러분이 막 수십억 원을 헌금한다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거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자리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고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충성하시겠어요? 충성하실 분들만 아멘. 좌우편이 확보되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해서 이 좌우편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던 대로 충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면 이 사람이 부잣집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다가 요즘에 가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외제차 앞에서 탁 지나가다가 외제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가씨 지나가면요 전화기 탁 주면서 전화번호 한번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자가 사람 보고 차를 보고 사람 보고 차를 보고 좋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전화기 탁 주면서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럼 여자가 좋다고 비싼 외제차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국산차 조그만 거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여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심리 테스트를 한 건데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좌우편이 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시려는 잔을 아까 마실 수 있다고 했으니 여전히 마실 수 있겠는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월급 안 물어보고 취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취직만 시켜주시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충성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의 소원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 뭔들 사약이란들 못 먹겠습니까? 공짜인데 공짜는 사약도 먹는다면서요.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네. 공짜인데. 그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을 그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달한 음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괴롭고 먹으면 아픈 거예요. 먹으면 가난해지고 먹으면 서러워지고 이것들을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마실 수 있다고 하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쓴 것이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할 수 있으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잔이 바로 이 잔인데 우리가 마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간단히 커피 한 잔 마시는 티타임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그 예수님의 잔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최소한 알고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고되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저희도 마시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들 역시 그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우편에 앉겠다는 사람들이 누구 다 떠나도 좌우편에 붙어있어야 그 자리가 자기 자리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타면 아줌마들 막 가방 던진다면서요. 그리고 8명 앉은 자리가 좀 애기들이 앉아있으면 아줌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고 자리를 확보한대요. 툭툭툭 치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면 젊은 사람들이 막 짜증나니까 일어난대요. 그럼 점점 이렇게 하고 다녔다. 일모하기로 잘해놨어요. 결국 나중에 그 한 줄을 자기 식구들이 다 앉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리 차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치사하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 무릅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좌우편은 탐이 나고 하나님 하늘에 보고 탐이 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거나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우리의 죄가 담긴 쓴 잔입니다. 괴로운 잔입니다. 아픈 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에 자신의 보혈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내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잔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실 이 잔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며 우리의 병을 낫게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주님의 잔, 주님이 마시려고 했던 잔, 아니 주님께서 이미 마셔버린 그 잔에는
이제 우리가 마셔야 될 보혈이 담겨 있는 것이지 단순한 교회에서 행하는 1년에 몇 차례 행하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도주와 작은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에 오사병원 환우들한테 이걸 했더니 김동숙 집사님께서 이걸 듣다가 무서우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광고했거든요. 이거 먹고 배부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가 아무리 신경정신병원이지만 그렇게 정신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개씩만 먹어요. 먹을 게 눈앞에 보이니까요. 주먹 쥐고 덤비는 거예요. 주먹 쥐고. 여러분에게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감추는 삶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떳떳하게 내가 벌거벗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잔,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좌우편을 기대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